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로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역사와 특별한 사람 속에 활동하시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거주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밖에서 성령을 찾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치심, 이것은 다 같은 용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 보면 성령 강림은요, 일생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례가 한 번 있듯이, 물 세례가 한 번 있듯이 성령의 세례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한 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실 때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례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그러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거하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신 거죠. 이것은 그에 비해서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이 주장하심, 성령이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세우심은 성령 충만인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활동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과 함께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에 당시의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세상의 최고의 랍비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때 주님이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이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계시면서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우리,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새 사람에 맞는 격에, 그 맞는 격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새 사람에 맞지 않는 행동과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과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렇게 근심하신다. 따라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새 사람 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새 사람 된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새 사람이 된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그럼 끼치느냐? 덕을 세워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그것은요, 말로 덕을 세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말입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게 뭐예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는데 이것은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은 언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죠. 언어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더러운 말과 또 하나는 선한 말입니다. 본문의 더러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부패한 혹은 썩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가 있는 험담이나 혹은 중상모략을 나타냅니다. 더러운 말은 음단패설이나 저질스러운 말이라기보다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듯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썩은 음식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처럼 더러운 말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이 독성이 있는 말이 들어가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더러운 말은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것과 함께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새 사람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로는 오이코도메인데 이 말은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집을. 모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되고 선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허무는 말이 아닌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쓴소리를 해야 될까요? 예, 쓴소리를 하면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소리가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세우기 위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듣는 상대방은 마음이 허물어져 버리면 그건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상대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인가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마음의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이 비록 여러분 때로는 쓴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좋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력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우는 말이 아니라 허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보면 선한 동기에서 나올 때 선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그래야만이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혀를 보고 그 질병의 상태를 상당히 많이 알아내듯이 사람도 혀 끝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며칠 아니 단 몇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들으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사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뀐 사람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혀는 불의 세계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혀가 문제죠. 그러나 이 혀가 보배이기도 합니다. 이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도덕적이고 건실하고 옳은 말로서 이 말을 잘 선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인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인가? 아니면 은근히 비꼬고 은근히 말은 그럴듯한데 듣고 보면 그 안에 깔려있는 말투 안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담겨있는 말인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된 우리는요, 말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에서 거듭난 사람, 혀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가 거듭난 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상,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됩시다. 둘째는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버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버리자.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인치심이라는 게 뭡니까? 도장이 찍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사람,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은 앞으로 완성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간과 하나님의 단 한순간도 단절이 없는 영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막힘이 없는 소통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벅차고도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삶은 장차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영화로운 삶으로 승화되어 나갈 겁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래서 근심한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동행해야 될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6가지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사탄이 주는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 6가지의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과 그리고 악입니다. 모든 악입니다. 여러분, 먼저 악독이라는 게 뭐냐? 악독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당한 손해, 과거에 당한 원한, 과거에 당한 상처, 이것 때문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내가 누구에게 모독을 당했어. 그러면 그게 내 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어서 그게 마음에 품어있어서 화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우리는 흔히 이걸 트라우마 이런 얘기도 하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노함 그리고 분냄입니다. 노함과 분냄은 대개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노함이란 뭐냐?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평상시에는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되면 버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버럭하는 게 이게 노함입니다. 이 급격한 감정의 폭발, 이게 제어되지 않는 감정의 폭발, 이것이 남아있는 악성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또 분냄은 뭐냐? 분냄은 뚜 하는 거예요. 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뚜 하고 있는 거, 이게 분냄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분노라 그래요. 이 분노가요, 우리를 악성 바이러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떠드는 겁니다. 떠드는 것. 여기 보면 떠드는 것은요, 이것은 이 악한 덕목으로 여기 나오는 거, 성경에 처음 나오는 건데, 이건 분노와 함께 자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것에 속하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고, 그런데 자기의 의지를 위해서 버럭버럭 소리 질러대는 거 있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막 이렇게 폭압적인 자세로 누르는 것, 이런 걸 떠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뒷담 치는 거 있죠. 뒷담. 뒤에 가서 몰래 가서 제가 어떻고 저렇고 평가하는 거, 이게 다 비방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거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악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게 바이러스처럼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있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의지로 풀려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트라우마가, 내 상처가 내가 그냥 치유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게 나한테 있었구나. 이런 바이러스가 나한테 있었구나. 무증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안에 있는 거야, 바이러스가. 그것을 발견될 때 우리가 성령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내 속에 트라우마가 있군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군요. 주님, 이것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여러분의 바이러스가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은요, 용서하는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먼저 우리가 말로 살리는 말을 했잖아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용서하는 생활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아주 그 금술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부 금술이 좋기로. 이들이 하버드에 있는 랜드크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로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되었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때 지미 카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에서는 사랑이 30%고 용서가 70%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생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래서 그 아내였던 로잘린이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랑은 10%였고 용서가 90%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은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남편은 70%좀 용서했다 그랬는데 아내는 90%가 용서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은요,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을 꼬집어서 자꾸 드러내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칭찬하고 오히려 나가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용서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용서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 전체의 의미를 없애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용서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사역의 중추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했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까닭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선포하셨고 또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를 향해서 걸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범법으로 그들을 돌리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형제를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작은 교회 다니던 어느 권사님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말이 막혔답니다. 주기도문 구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대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순간에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권사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던 그 한 성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정말 레토릭 하듯이 그냥 읽듯이 그렇게 외운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기도로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예배하던 자리에서 끝나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지냈던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자신이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당신을 좋아한다, 이렇게 늘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 그 말을 입으로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요, 그 작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의 불씨는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교회 부흥과 한 권사님의 용서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가 막혀 있어, 하나가 딱 막혀 있어. 그러면 그 막힌 것 때문에 여러분 악독이 퍼져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 그 막힌 걸 뚫게 되면 성령님이 막힌 부분이 뚫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흥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침체하고 있는 한 교회 어느 임원이,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채근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설교하세요? 아니, 신방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가정 신방하는데 가서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세요?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채근을 합니다. 이 권사님 때문에 이전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이 지방에 사업 때문에 지방에 이사를 가게 되었대요. 이사를 갔죠. 그리고 몇 년 후가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다시 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그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썰렁한 교회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안에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아니 그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속에요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면요 이것도 해결되는데, 그래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왜 해결되지 않을까? 이것만 붙잡고 앉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곳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내가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면,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불평불만의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내가 혹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내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나 혼자 꿍하고 있는, 분에 차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내가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아니한가? 악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만약에 그런 것이 보여진다면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게 내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하신 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또한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용서를 선언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악독을 빼버리고 악의를 제하여버리고 여러분 비방하는 말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분냄을 던져버리십시오. 내가 그 힘으로 되지 못하면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되지가 아니합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간구하고 상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새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주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새 사람의 격을 갖춰야 합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의 격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생활,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살피십시오. 내가 습관적으로 혹은 내가 습성적으로 이렇게 비꼬는 말이나 비꼬는 투나 남을 향해서 밑으로 깔아보는 말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우리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어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셔야 합니다. 이 버리는 것은요, 이 역시도 내 힘으로 가는 건 아니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과 더불어 여러분 6가지의 악한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하지 못한 얼굴이, 용서받지 못한 얼굴이 여러분 떠오른다면 여러분 즉시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조차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로 성령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주님, 그 악한 근심들을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용서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용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으로 막혔던 부분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이여 용서함으로 해결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넉넉한 삶,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든든한 삶,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